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혹시 번아웃이나 공황 상태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또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 빠져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막막해지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고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나의 방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 자신을 고립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동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동굴 현상. 원래 이게 짐승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나 공포를 당하게 되면 나의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들을 꼭꼭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공포를 느껴서 잠근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자책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덧입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무력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런저런 제자들에 대한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바로 그들이 잠그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을 숨기게 만든 영적 감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 어떻습니까? 아주 진한 실패감을 맛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버린 배신자야 라고 하는 그 자괴감에 빠져서 다시 사명의 길로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였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서 숨죽이며 웅크려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짠하고 이제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의 한복판 광장에 서서 크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14절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있는 것을 풀어 헤치게 했단 말입니까? 웅크려 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오게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아 들으십시오. 과연 도대체 이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길 원했을까요? 그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때로 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을 수가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외부에서 나의 이 닫힌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이 도와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진실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닫힌 문이 외부의 어떤 도움으로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안에서 스스로 터져나온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빗장이 박살됐다는 거지요.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왜 처음에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자들도 별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감옥, 여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24절 읽었어요. 그 끝부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전율이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것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힘도 없이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 무기력한 죽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망의 고통, 특히 사망의 고통,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걸 알면 비밀이 풀립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란 무엇일까? 사냥꾼의 올가미를 이야기합니다. 덫을 놓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올가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시 말하지만 이 죽음의 덫에서 헤쳐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은 아마 이번에도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를 죽여 결국에는 무덤에 묻게 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 완벽하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다.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아주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산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죽음이 당황한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소화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예수님을 꿀꺽 삼켜서 끝장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죽음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서자마자 오히려 죽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견딜 수 없었던 거지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처럼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둔 무덤이 그분을 끝장낼 감옥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전율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결국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사망이 오히려 그 생명에게 집어삼킴을 당한 거죠.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나를 묶어 죽이려던 올가미가 주님의 생명력에 박살나고 오히려 나를 살려내는 통로가 되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을 딱 한 문장으로 결론 짓는데요. 그 24절 끝부분, 예수님은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사망보다 조금 더 힘이 세서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예 이 둘, 생명과 죽음은 아예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빛이 쫙 들어오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 얼음 덩어리를 던져보세요. 얼음이 용광로를 완전히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 얼음 덩어리가 용광로에 닿는 순간, 아니 닿기도 전에 이 얼음은 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 안에 들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사망이 어떻게 그 생명 앞에서 버티겠습니까?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망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압도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내 현재의 마음가짐은 어떨까? 마음 상태는 어떨까? 내 삶의 모습은 어떨까? 혹여나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진통일 거야 라고 믿어지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에는 그저 이 고통은 고통으로만 느껴지게 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헤쳐나가고 싶다. 빨리 버리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죽음인 줄 알았지, 그저 고통인 줄 알았지, 이게 산통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무서워서 정신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부활의 아침이 밝았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 인생들의 가장 무서운 존재, 가장 두려운 존재, 공포의 존재인 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영원히 가둬놓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여나 내가 겪고 있는 번아웃이 있어요? 지쳤어요? 슬픔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것이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고통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산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영원히 가둬둘 수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길어서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몇 년째예요? 하나님, 몇 년째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있는데 여전히 이 고통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빛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우리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이 힘듦이,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막연함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산통이 내게 있다, 산통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생명이 밀고 나오고 있는 증거다. 베드로가 광장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에게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활의 생명이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 인생의 고통이 길다고 느껴지세요?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그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혹여나 이런 긴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과연 내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생명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를 가둔 동굴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이 32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 그 광장에 당당히 서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증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체 이 당당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었던 숨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려운 어떤 신학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목격한 사건을 말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박살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사실이구나, 부활이 진리구나, 사망이 박살났구나,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 앞에서 죽음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나니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벌벌 떨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조차도 당당해지고 또 죽음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박상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했기에, 눈으로 보았기에 이 사람은 당당히 증인의 길에 설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바위가 아니에요. 저 무거운 바위를 뚫고 우뚝 선 나무 한 그루,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기하면서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야, 어떻게 저 대단한 단단한 거대한 바위를 뚫고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무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였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바위 틈에 내려앉았을 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나무가 이 바위를 쪼갤 거야 감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에이, 이거 운이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좁은 틈에 떨어졌던 수많은 씨앗 속에서 오직 이 나무만이 이 바위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씨앗들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 한데 오직 이 씨앗, 이 나무 하나만이 바위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았다. 다른 씨앗들은 바위에 눌려 포기하고 죽어 말라갈 때 이 나무 안의 생명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아주 조금씩, 하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 바위의 무게를 밀어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저 단단했던 바위는 쩍 하고 갈라졌고요, 나무는 당당히 하늘을 향해 솟아 올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결코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거대한 바위가 생명을 누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생명이 이 바위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위는 깨지고 생명은 반드시 솟아오른다. 아멘.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사막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예수님을 꽁꽁 가두는 것 같았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순간 바위는 비명을 지르며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현실의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 안에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박살내고 나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결코 어떤 동굴이나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힘을 믿고 갈라진 그 바위 틈 사이로 당당하게 뻗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바위를 쪼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멋진 증인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